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한 변한 살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없는 환자를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전의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이었죠. 그죠? 보통 이전에 어떻게 하셨죠? 그냥 말씀으로 병을 떠나가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먼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조금 고치는 패턴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사역에 놀라운 전환점을 일으켰다는 거죠. 어떤 전환점이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작하신 거, 공포하신 거예요. 그 공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였죠? 죄사를 통한,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통한 죄사함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는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이었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죠?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받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환이 일어나게 된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권한만으로써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새로운 새 길은 이 땅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변화의 삶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 단 하나 사건이에요. 뭐죠?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놀라운 충격이에요. 왜 그렇죠? 왜 충격이냐 하면 이 레위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좀 대충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를 지금 우리 시대의 세무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국노였고 가장 큰 죄인이었고, 그다음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서 인정이 안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가치되어지지 않았던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리가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넓은 영토를 위해서 계속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전쟁을 안 해봐서 그렇죠. 그죠? 전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군수품도 만들고 뭐든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세금이었어요. 세금. 그래서 로마는 세금을 식민지에 잘 거두기 위해서 감찰관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감찰관을 그 식민 지역에 보내어서 세금을 걷게 했는데, 이 감찰관이 그 식민 지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지역을 쭉 돌아보고는 이 지역에 한 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겠다는 한 해 세금을 먼저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으로 잡으면 한국이 한 100조 정도 거둘 수 있겠네라고 자기가 책정을 해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유지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내가 100조 정도를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입찰서를 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유력한 자들이 그 입찰서를 써내요. 왜냐하면 이 입찰서가 뭐냐면 세금 징수권인데, 이 세금 징수권을 받으면 이 사람이 원하는 100조는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세금 무진장 거둘 수 있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00조를 딱 선정했어요. 그러면 공개 입찰을 해요. 그럼 얼마나 써낼까요? 100조인데 100조만 써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공개 입찰권을 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모아놓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지들은 경쟁적으로 돈이 막 올라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만 따내면 그보다 더 많은 걸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돈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정점이 딱 되면 이제 이 감찰관이 그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면서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1,500조. 그러면 이 로마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가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 1,500조를 일시불로 받아요. 1년 세금을. 그러니까 그 돈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비록 1,500조는 줬지만 내가 앞으로 2,000조를 거둘 수도 있고 3,000조를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무 그때 당시의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보통 이런 어떤 제도는 1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때때로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몇 년 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세금 징수권을 획득한 유력한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금을 받는 세금 징수권이 무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됐던 돈 이상의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가혹하게. 그런데 이 세금 징수권을 획득한 유력한 자들도 이 세금을 걷기 위하여 자기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하청에 하청을 줘요.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세리를 세우는 거예요. 세리를. 세리를 세우면 이 세리들 또한 어떤 권리를 받아요? 그 유력한 자들이 원하는 돈 이상의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리들이 이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돈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폭력배 같은 군인들을 둬서 그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하청에 하청을 내려오니까 세리쯤 되면 이 힘이 좀 약해요, 강해요? 힘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유력한 권세 있는 자들이나 돈 있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좀 많이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를 족쳐야 돼요? 밑에 있는 애들을 족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지금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0원 정도인데 100원이 붙는 거예요. 100원이. 그런데 뭐 그걸 그렇게 넉넉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렇게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자기는 걷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질게 가혹하게 그것들을 고열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세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다.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어떤 자들인지 알겠죠, 그죠? 거들떠 보기도 싫은 놈이에요, 저런 놈은.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밥이다라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다라고 보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해도
뭐지 저 나쁜 놈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똑같은 놈이야 라고 밖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 걸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30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세리가 어떻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리를,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새로운 구원의 삶의 길을 이 레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비록 엄청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그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위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본문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레위가 이렇게 따르라고 해서 따를 만큼의 이 문제가 간단한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리 돈 모으는 이 세금 징수권이 자기에게서 박탈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세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을 포기한 날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죠, 그죠? 또 그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것도 감당이 안 돼요. 나름 또 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었지만 로마 사람들하고는 좀 뭐가 되니까 사회적 권세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하고 따르는 순간 그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뭐 삐리삐리삐리 뭐 이렇게 전파를 팍 줘서 팍 당겼을까요? 아마도 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의 지금의 생활에 늘 불편함을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그의 삶 속에 늘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치 뭐예요? 이 물의 컵이 떨어질 때 물의 컵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얘가 가득 차지면 그 다음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평소에 그의 삶 속에서 이건 아니야 했던 그 삶의 모습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한 방울이 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먼저 그의 이름에 찾을 수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레위. 이 레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있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였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땅을 다 떼줬어요. 뭐 하라고? 그 땅에서 먹고 살으라고. 다 떼줬는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떼줬어요. 왜 그렇죠? 내가 너가 먹을 걸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의 먹거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라고 뭘 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제사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보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좀 거룩하고 좀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좀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레위의 부모님이 무슨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들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아들은 커서 레위 하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하는 것처럼 살으라. 그렇게 하는 기대를 갖고 세웠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레위가 살고 있는 삶은 어때요?
이 레위라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나름 세상의 권력도 지금 충분히 갖고 있어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마음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게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욕해도 욕해라. 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취급 안 해주면 로마 사람들하고 살면 되고, 뭐 떵떵거리고 여유롭게 살면 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냥 늘 고민했겠죠, 그죠?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문둥병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걸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 착한 사람이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취급을 해야 하네요. 말도 안 붙이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나는 이제 좀 새롭게 살겠습니다를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붙인 이 세리라는 딱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제사를 지낸다고 해결이 되나요? 제사를 지낸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구약에서 뭐 세리나 창기들이 내는 헌금은 받지도 말라라는 말도 있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죠. 답이 없는 인생에 마음은 너무 고민이 되고 막 힘든데, 언제부턴가 예수라는 소문이 점점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은 뭔가 좀 다를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고, 그분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소문은 아마도 예수님이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대에 대한 변화들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도 마찬가지였겠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앞을 지나다가 자신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앞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죠?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요. 벌레 보듯이. 경멸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예수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음성이 그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엄청난 전율과 기쁨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다, 이 기회가. 그는 이것저것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따른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전과 같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없고 편안한 집에 살 수 없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은 편할 것이다. 정말 내가 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새로움은 갖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아주 큰 좀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리의 삶을 사는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전히 세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세리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죄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좀 의사 가보니까 당신 굉장히 지금 심각한 병이 조금만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막 돌아보더니만 그 환자에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처방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입원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환자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입원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근데 스님 제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 상태가 좀 어떠냐 하면 아직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이러니까 제가 좀 입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담배도 끊고 술도 좀 끊어보고 좀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끊어보고 어느 정도 제가 몸을 좀 갖추고 난 다음에 치료받을 만한 때 그때쯤 와서 제가 치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당신이 지금 스스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똑바로 살 것 같으면 치료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게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런데 또 미련을 갖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뭘 하면 돼요? 의사의 그 말을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입원하면 그때부터 의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한다고 해서 그 환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사의 치료에 따라 삶을 바꾸어 가다 보면 나쁜 것도 잘려지고 좋은 삶들이 그의 삶에 만들어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껏 죄인의 삶을 살았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어 밀자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그 손을 잡았어요. 물론 지금부터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르라는 말에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다 던진 거죠. 그거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레위가 원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새길이었어요. 왜 그렇죠? 옛날 예수님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와 율법 준수에서 의롭게 산다고 할 때 이 레위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서 아마 동물을 한 1000마리나 10,000마리쯤 죽여야 되겠죠, 그죠? 소 1000마리쯤 죽여야지만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금방 또 죄를 짓는, 금방 또 동물을 죽여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가지 말고 일단 와. 일단 믿어. 여기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삶인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는 죄인들이 새로워지는 그 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의로워지고 착하게 되고 깨끗하고 난 다음에 뭔가 살았는데 이제는 죄인이었던 그 시점, 그 시점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삶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국 사람도 많죠. 뭐 우리 전도하다가 보면 지금 뭐 옛날에 이제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 중에 그런 말 참 많아요. 아, 내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좀 담배 이거 끊고 차마 내가 담배 피면서 교회 나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담배 좀 끊고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 끊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는 담배도 안 중요하고 술도 안 중요해요. 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레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포기할 것 같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고백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몹쓸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가 와서 입원해서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손을 내어 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 나를 따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완성될 그날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의사인데 환자가 와서 죽을 병에 걸렸으면 제가 고쳐줄게. 나를 믿으시고 입원하세요라고 하면 입원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의 과정이 이 환자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는 그 순간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뭘 좀 해보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먼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만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아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의 정체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30절 다음 주에 살펴볼 30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가 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을까?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막 신나고 좋아서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막 신나고 좋았던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여기에 초청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초대되었다고요? 자신과 똑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레위가 막 사람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예수님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격이 달라졌죠. 그죠? 그러면 그게 기뻐서 막 잔치를 벌린다면 그때부터 누구를 불러서 잔치를 불러야 돼요? 적어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만 자신의 급이 그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는 누구를 불렀어요? 옛날 자기하고 똑같은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을 불렀어요. 이들과 지금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자칫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라는 분 또한 어떻게 돼요? 가치가 하락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예요. 그런데 레위가 그것을 다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레위는 자기와 똑같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누가는 왜 이 레위가 세리와 죄인들을 잔치에 초대했던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레위는 이 잔치를 통해서 뭘 주고 싶었던 걸까요? 자기와 똑같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맛있는 갈비탕하고 맛있는 뭐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이런 거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줬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평생 몰라요. 뭘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자들을 상대해 주신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만 친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런 생각이지. 자기같이 버러지 같고 세상에 요구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이 잔치를 통해서 몰랐대.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구원해 주셔. 우리가 뭐 다시 그 삶을 다 팽개치고 뭐 그 다 챙겨놓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르면 돼.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하고 막 웃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때까지 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요? 재판장에 증인도 못 쓸 만큼 버러지 같고 요구도 먹고 그랬. 근데 그들을 예수님 막 웃고 같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했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주셨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레위가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저희 버린 거 다 버렸는데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은 자신의 삶이 후회스럽고 좀 뭔가 불만족스러웠다면 이런 잔치를 벌렸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걸 지금 다 앞으로 돈도 못 벌고 앞으로 제대로 못 살아도 지금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초대된 세리들이 이 레위를 보고서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왜 이 좋은 거 다 포기해라고 계속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이 레위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 잔치를 벌리면서 레위가 얼마나 기뻐했던, 얼마나 즐거워했던 만큼 그 얼굴에 웃음이 띄었던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는데도 저렇게 좋아한다고.
이런 기쁨은 비단 레위뿐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이런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 세상에서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가장 탁월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 가말리엘이랑 쉽게 말하면 지금 현대면 하버드 정도의 가장 탁월한 석자 교수 바로 밑에 수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완벽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세상이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상위 탑 1%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매일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감옥에 투옥까지 됐어요. 옛날 자기가 그래 떵떵거리고 살 때 자기 앞에 와서 큰 소리 고개도 못 드는 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당한 것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그랬을까요? 좌절하고 분노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그가 가진 건 너무 좋았던 그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오히려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유익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도 예수님 믿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표현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고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레위와 같은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후회와 무기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떤지를 한번 정확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가 만난 예수님, 바울 사도가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그의 삶에 어떻길래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미친 짓의 소리 들었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잔치와 같았고 너무 행복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을 빼고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했던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아주 쉽게 구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직 좀 힘이 남았다고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뭘 해보겠다라고 발버둥을 막 치면 그 사람을 건지는 사람 어때요? 그 힘이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요. 못 구하는 거예요. 왜? 몸이 힘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 사람은 계속 내려가요. 물에 안 뜨고. 힘이 빠져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물 위로 점점점 올라와서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건데 여전히 내가 뭔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계속 버티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그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내고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게 순종할 때 세상에 없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잔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흥청망청 쾌락을 못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부정부패해가지고 돈도 많이 못 모으고 그렇게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잔치하고 기뻐합시다. 우리 주위 사람들 갑자기 막 음료수도 하나 주고, 왜 주냐고, 좋아서 준다고, 커피도 한 잔 뽑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매일 잔치와 같은 삶처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뭐죠? 레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에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잔치를 벌리는 인생이에요. 잔치를 벌리는 인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구원의 삶은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죄인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당시 결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죽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가 구원받았다는 일도 죽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 모두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을 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변화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멍에가 너무 크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쉬게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그죠? 소 두 마리를 끼울, 소를 밭을 갈게 하는데 소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나면 소 한 마리, 두 마리에다 위에다 등에다가 나무 같은 걸쳐요, 멍에를. 그러면 그 소들이 같이 그냥 옆에 소들 따라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동행하면서 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는 거.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멍에를 맺고 나아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서서 야, 이 멍에 매, 빨리 매, 같이 가자라고 하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머무러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잔치와 같은 삶을 매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